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우리 눈앞에, 우리 귀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적나라하게 나타내시는 가운데 있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또는 우리 각 사람들 중심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면 언제나 우리가 입술을 열어 우리 자신 안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선포하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어땠을까 저땠을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어디에 가서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냥 그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그건 관계없어요. 저는 제 안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그냥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원어적인 그런 면으로 선포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경우가 많대요. 2단 3단 하는 그런 경우도 많다고 얘기합니다. 저와 함께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예전에 함께 했던 사람들도 그래요. 그래서 어디 가서 원어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얘기할 수가 없대요. 왜 그러냐면 2단이라고 하니까 3단이라고 하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난 구속의 역사하심 속에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부분으로 봐야 돼요. 그 부분만 딱 떼어서 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거기서만 찾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하게 찾을 수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원어를 공부하고 했을 때는 거기 부분 적었었죠. 근데 제가 기도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 저 죽었잖아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제 안에 주님 사신다고 했는데 왜 제가 자꾸 드러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뭘 한다고 했는데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지나고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 주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런 면들 때문에 저는 아팠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주변에 있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주님이 나타나셔야 되는데 제가 다 하면서 주님이 한다고 그렇게 입술로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님, 저 정말로 죽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제 안에 찾아와신 주님이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녁마다 혼자 기도했어요. 그냥 골방이라는 것보다 그냥 방 한쪽을 먼저도 말씀을 나누는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가운데 있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하셨던 말씀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그런 말씀들을 성경 규절들 그 원어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조합하여서 그런 것들이 다 연결돼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근데 기도할 때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잠자고 있으면, 그러다 깨면, 아니면 잠자려고 누우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적나라하게 그 의미들을 알려주시면서 성경 전체적인 그런 그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알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나가서 어디 가서 전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근거해서 원어에서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그 원어 한 어떤 단어, 그 단어가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가 쓰여진 성경 전체적인 그런 면들을 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여져 있는가, 이 단어를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가운데 있는가, 이 면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면들을 성경 전체적인 그런 면들을 찾아서 그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것은 왜 이러냐, 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이런가 하는 것들을 다른 성경을 통해서, 다른 나타난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걸 조명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의미만 있냐 뭐 다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왜요? 그 말씀이 다른 규절에 가보니까 똑같거든요. 그 말씀, 그렇구나. 그것에 대해서 율법을 중시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교회에 가서 전해도 그들도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누구나 할 것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제가 뭘 지혜롭고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있지만은 영어는 제일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학은 제일 못했어요. 암송하는 거 이걸 못해요.
근데 수학은 논리적으로 공식적인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제일 잘했습니다. 근데 다른 어학은 제일 못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헬라어나 시브리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원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조명받고자 하는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다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건 뭐하러 해? 하면 안 돼. 원어 꼭 해야 되나? 이렇게 원어 해야 되나? 안 해도 되겠죠. 왜? 번역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번역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학적인 거란 면으로 많이 번역을 해놨어요. 문법적인 거란 면으로 번역해봤기 때문에 전체적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름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미는 잘 드러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 단어를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그 한 규절을 통해서 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이 모든 그런 면을 전체적인 면에서 그 부분을 더 깊이 있이 조명해서 하나님이 우리들 알려주셔야 되고, 그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또한 함께 나누는 그런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면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걸어나가면 그 길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길이에요.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배워서 무엇을 알아서 전한다고 하는 어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우리는 배워봤자 그건 정보예요. 배워봤자 그건 지식이고 배워봤자 교만입니다. 너희들이 나만큼 알아 이래요. 섬김으로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찾아오신 주님 그분으로부터 배우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보여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서 우리의 모든 삶으로 나타내게 주시면 이 삶은 달라요.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으로 나타나고 긍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고요. 판단하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생을 밖에서 찾으려고 들지 말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선생님이에요. 마태복음 23장 여기도 기록해 놓은 가운데 있지만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바로 아버지도 한 분이고 선생님,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있어요. 너희는 밖에 있는 자를 선생이라 하지 말라고 이렇게 선생이 되지 말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선생님은 한 분이에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은 한 분입니다. 누구예요?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의 선생님이고 우리의 인도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선생님이 되신 우리 안에 와 계신 나와 하나 되신 그분, 주님, 주께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주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고 늘 우리 인생들의 의식이 주님을 향해 있으면요, 전혀 성경 말씀, 이 말씀은 어떤 의미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전혀 생각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들도 주님이 알려주신다고요. 그냥 뭐 알려고 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생각을 해주세요. 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것은 우리 인생들의 의식이 늘 주님을 향해 있으면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분 얼마나 우리가 쉽습니까? 제일 가까이 계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정말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그런 분인데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그런 분인데 우리가 그분을 향하면 그 주님은요 언제나 우리 안에서 나타내셔서 우리가 알려고 들지 않는데도 알아야 될 것 있으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도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눴지만은 잠자기 전에도 또 잠자다가 잠깐 어떤 데서 눈을 떴을 때 그때도 주님을 향하면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 성경 전체적인 그런 모든 그런 면들을 우리는 우리 안에 찾아와 내주하신 그 주님으로부터 조명받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수가 흘러넘쳐요. 그거는 우리가 그것을 구할 때만, 기도할 때만 그분을 향하면 그때뿐이에요. 우리의 의식은 늘 그 주님을 향하고 있어야, 그래야 성경 말씀을 우리가 열어서 어떤 말씀을 봐도 그 말씀 속에서 바로 신학과 연결돼서 새 언약으로 그 말씀을 설파할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다른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분이 아시면 되니까 우리 자신은 철저하게 부인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뭘 주시고 이런 기도보다도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그 기도는 우리를 부인하는 기도예요. 주님이 힘세 가운데 나가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런 기도예요. 그 기도를 하나도 늘 그 삶을 살으라고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빼놓고요. 많은 그런 분들이 기도할 때 자기의식을 높이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능력을 주옵소서, 아니면 말씀의 능력, 무슨 능력,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리고 있는 그런 면을 봅니다. 내가 능력받아서 뭐 하려고요? 과시하려고요? 그럼 나도 죽고 상대방도 그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들도 그걸 받는 사람들도 다 죽는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성소를 성전 성막의 성소 안에 보면 지성소 말고 성소 안에 보면 촛대가 있지 않습니까? 촛대는 금촛대예요. 그 안에 심지가 박혀 있죠. 거기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을 붙이면 이제 빛을 밝히게 되어집니다. 근데 빛을 밝히는데 그것이 바로 사역을 나타내는 가운데 있어요. 네? 자, 근데 기름 부음의 사역을 나타내는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촛대에 있는 심지가 나중에는 타요. 그러면 똥이 생깁니다. 그럼 끓음이 나요. 끓음 나면 그냥 놔두면 그러면 촛대도 시커매지고 그 안이 다 시커매져요.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심지를 끌어올려 가지고 잘려주지 않습니까? 잘리게 되어지는데, 예? 그러면 이제 끓음이 나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적으로 따라서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지 않습니까? 그 역사가 나타나는데 각각 은사가 나타나는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지가 하는 건 줄 알아요. 자기가 하는 건 줄 압니다. 처음에는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해요. 주님 정말 놀랍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하는데 얼마 가지 않으면 자기가 높아집니다. 야, 내게 와. 내가 다 할 수 있어. 응?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끌어들이고 그냥 끌어들여서 이것도 뜯어먹고 저것도 뜯어먹고 얼마나 많은 냄새를 피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더럽히는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리는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응? 우리는 성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분향단을 통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분향단은 내가 살려지는 겁니다. 내가 살려질 때 휘장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휘장은 찢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바로 휘장이 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구속이 이루어졌고 그분을 우리가 영접해드리는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촛대 거기서 비춰지는 그 빛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나를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직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주님의 영광 드러나면 끓음이 나지 않아요. 내가 나타날 때 그렇게 나도 더럽히고 다른 사람들도 더럽히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분향단에 살려지는 샹과할 게 없어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는 이 손이 바로 희생 제물과 같이 되게 하려고,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 안에 찾아와 내주하시는 그분만 드러나는, 그래서 그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역사심을 따라서 주님이 말하라면 말하고 주님이 행하라면 행하는 거예요. 그냥 나타나지는 겁니다. 우리 전혀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 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함께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안에 찾아와 내주야 하신 그 주님, 그분들 소리 여기지 마세요. 경륜 여기지 마세요. 그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만 우리 안에 나타나신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주님은 우리 안에 항상 계십니다. 항상 우리 안에서
생수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께 기울이는데,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않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내주하실 그분을 향하면 우리 인생들의 의식이 세상 환경을 보지 않고 이 세상 들려지는 어떤 그런 것들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내주하시는 그분을 향하면 우리 의식이 항상 그분께 향해 있으면, 그래서 그 주님과 온전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면, 교통이 이루어지면, 그럼 그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는 충만한 생수로 가득 차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인 줄 압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 위해서 생수를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구나. 그분은 우리가 구할 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서 늘 그 주님을 영접해드리는 순간 우리 안에서부터도 생수는 흘러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흘러 넘쳐나는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분이 우리 입에다 주셨는데 왜 우리 입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외면하고 밖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리에 우리가 민감하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좌지우지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는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신 주님,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그 주께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맡기며 그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있다면, 그러면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은 어디서나 생수가 흘러 넘쳐나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들 귀한 시간 주님의 안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 함께 나누겠으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생수의 근원이 되신 주님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